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시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그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 이집트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환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온 집안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수레와 양식을 주면서 아버지를 이곳으로 모셔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입니다.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려 22년 만에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단순히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야곱의 집안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두 문장 사이에 눈길이 갑니다. 어리둥절하더니 그리고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짧은 사이에 너무 많은 시간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 야곱은 2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번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한 번은 지난 22년 동안 가장 가까운 아들들에게 속아왔다는 그 사실 앞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짧은 간격, 이 사이의 시간 속에서 야곱의 인생 전체가 한꺼번에 밀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인생은 속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고 삼촌 라반과 속고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자기가 가장 가깝게 여겼던 아들들에게 무려 22년 동안 속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세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편애, 경쟁, 그리고 속임입니다. 편애와 경쟁과 속임. 야곱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 그 안에서 경쟁이 시작되었고 결국 속임이 뒤따랐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똑같이 대했습니다. 아니면 더하게 대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요셉만 사랑했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의 편애가 형제들 사이에 질투와 경쟁과 미움의 마음을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야곱의 가정의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인물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도 건강하게 자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형들의 자존심과 마음 따위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편애 속에서 관계가 아닌 경쟁 속에 놓여 있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근원을 복의 근원으로 바꾸어 놓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요셉에게 너무나 혹독한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요셉을 독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잘나서 이 시간을 잘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 시간에 독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죠. 우리가 먹는 감이 있습니다. 이 감이 서리를 맞으며 떫은 맛이 빠지고 단맛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두 종류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 더 독해집니다. 상처를 품고 냉소적으로 변하고 그 안에 복수심을 키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과하며 더 깊어집니다. 더 부드러워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더 달아집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사람을 자동으로 성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품고 그 시간을 지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에 사람이 성숙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요셉은 고난 속에서 미움과 질투와 이 분노의 독소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요셉 안에 있던 불순물들을 제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평생 풀지 못했던 숙제를 요셉의 긴 고난과 성숙으로 풀어가십니다. 야곱은 한편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신이 풀지 못한 그 숙제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편애와 경쟁과 속임으로 무너졌던 이 가정이
용서와 화해와 돌봄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야곱이 단지 힘을 잃었다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줄만 알았던 한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집안, 반복되는 상처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며 그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저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상처가 있습니다. 끊어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이 인생의 숙제를 하나님이 직접 풀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꼬우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꼬아놓은 인생의 매듭도 오래 참으며 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곳곳에서 어리둥절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운이 소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미련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이 모든 매듭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만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에 있을 우리 청년평원 수련회,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실버평원 야유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날 귀한 사람들과 함께 복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